자, 오늘 번영신학을 고발한다 하는 날인데요. 제가 사도행전 7장에 담겨있는 이 내용들을 하루에 조금씩 알려드리는 게 너무 마음이 조급해가지고요. 제가 한꺼번에 다 알려드리고 싶어서 알려드린다는 표현이 좀 그렇다. 함께 묵상하고 싶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요. 오늘 번영신학을 고발한다 준비를 안 하고 우리 사도행전 7장, 그러니까 일일 예배, 일주일 동안이 일일 예배를 오늘 이렇게 합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해 드리는 겁니다. 아주 많은 너무나 행복한, 그리고 너무나 즐거운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즐거워질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7장에 담겨 있더라고요. 그 은혜, 제가 받은 은혜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 7장 2절을 볼 건데요. 먼저 우리 제목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떨어야 합니다 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떨어야 합니다. 왜 제가 이 제목을 적었는지 설교를 다 들으시고 나면 그래 김전사, 우리 함께 떱시다.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께 두려워서 우리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라도 이 거대하고 광대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어있는 게 정말 복입니다. 우리 함께 떱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2절 먼저 봅시다. 사도행전 7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말하기를, 부영 여러분 들으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 1절에 설교했듯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사람들에게 먼저 얘기를 할 때 부영들아, 형제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스데반 집사님은 변론 중인데요, 많은 이 사람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이 거짓 증거를 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기를 향해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부영들아, 형제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이 안에 계신 사람은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부영들아, 아비들아, 형제들아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새삼 좀 깨달았습니다. 우리 함께 힘들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십시다. 그리고 또한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라고 하면서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부터 시작합니까? 구약 먼저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했다? 이게 누구 얘기예요? 실상은 뒤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이게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복음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게 복음 아니야. 그럼 막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왜 엉뚱한 얘기해? 라고들 이렇게 좀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제가 지금 이 시대 우리로 갖고 와 볼게요. 여러분 회복교회 보고 회복교회 올리는 어떤 기사, 뉴스 이런 걸 보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야, 왜 복음이 없냐? 야, 회복교회는 왜 맨날 신문사냐? 기사만 있고 복음이 없냐? 라고 이렇게들 이야기하시는데요. 여러분 회복교회에서 그 뉴스들을 검색해서 올리는 것들이요, 여러분 실상 스데반 집사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얘기를 왜 한 겁니까?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들이 속해 있는, 그들이 문화권에 있는 어떤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분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니들이 죽인 게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해야지만 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뭘 택한 거냐면
그리고 반드시 뭘 택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들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대에서요. 지금 시대에 여러분들이 주님이 다 오셨어 라고 이야기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깨달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 안에 물론 다 있지만 그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뉴스나 사회나 이런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접목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그걸 간파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겁니다. 그러므로 무린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 얘기가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회복교회가 뉴스나 어떤 그 사회적인 문제들을 그 카페에 올리는 것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예, 복음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줄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제 그분이 우리 데리러 오시니까 세상 놓아야 된다. 예수만 봐야 된다. 그 얘기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많은 뉴스를 몇 시간씩 검색해가지고 올려놓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복교회를 보고요. 야, 교회는 거기가 뭐 교회냐 신문사냐 복음이 없냐. 죄송하지만 여러분 무식한 겁니다. 무식한 겁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을 잘 묵상하시면요. 회복교회가 많은 기사들을 쏟아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이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어요.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말씀으로 시작해서요. 말씀으로 끝납니다. 다시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요, 뒤에 보면 쭉 이렇게 사도행전 7장이 스데반 집사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다라는 것을 쭉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장면이 기록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다른 거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끝도 말씀으로 끝내십니다. 여기에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이나 계시나 막 임파테이션 막 쓰러뜨리고 막 금가루 날리고 막 금리빨 만들어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야 라고 전하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큽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복음 전할 때요. 사람들이 강팍하다는 그 이유 때문에요. 야, 신비롭게 해야 되고 예언해야 되고 꿈 얘기해야 되고 환상 얘기해야 되고 임파테이션 떨어뜨려야 되고 막 넘어뜨려야 되고 금가루 내려야 되고 막 동물 소리 해야 되고 이렇게 모든 이상현상이 보여줘야지만 사람들이 믿는다. 그러니까 야, 이 환상 꿈 이런 거 쓰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때 유대인들이요, 지금 우리들보다 마음이 더 강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요, 환상, 예언, 꿈, 계시, 임파테이션 이런 거 쓰지 않았어요. 뭐만 썼어요? 말씀만 썼어요. 오직 말씀만 썼어요. 예수 믿음 병나 우리 교회와 이런 거 안 했어요. 처음부터 말씀으로 시작했어. 끝까지 말씀으로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복음을 전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서 말씀 외에 다른 것을 교회로 끌어들이면 안 돼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가져와서도 안 돼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아멘? 예, 아멘. 믿으시면 우리 아셔야 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한 것을 이해하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이제 모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요. 아브라함부터 지나가지고 이제 모세 얘기로 나와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세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형제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 않습니까? 야, 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그들을 구원할 것 같았어. 모세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집트의 왕자로 만든 이유가 있구나. 저 신이 많은 내 백성들을 내 손으로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의 왕자로 나를 만들었구나 라고 모세가 생각했던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왜냐, 자기가 해보니까 왕자니까 권력이 있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막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내 백성을 내가 내 손으로 구원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라고 스테반 집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이란 여러분 상대방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 줄 알려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또 나옵니다.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복음, 평안입니다. 행복입니다. 즐거움입니다. 기분을 들뜨게 합니다. 사랑 누가 말했나 노래합니다. 그러나요, 진짜 복음은, 스테반 집사님이 이야기했던 이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말했던 이 진짜 복음은요, 모세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이야기하는 복음입니다. 즉 상대방이 이 복음을 듣는 당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이야기하는 것,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를 알려주는 것,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또한요, 그러므로 복음의 시작은요, 내가 미련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복음은 시작됩니다. 믿음은 시작됩니다. 구원의 여정은 시작됩니다. 모세의 내려놓음이 없었다면 그는 떨기나무에서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이, 나의 경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문화가, 환경이, 그 어떤 것이 정말 나의 식대로는요, 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아니라면 여러분, 과감하게 나의 생각들을, 나의 뜻을, 행동을, 지식을, 문화를 내려놓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해 실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해 실종이 문화 코드가 되었습니다. 왜 텔레비전에서 우리 길거리에서 다 그러니까요. 이게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여자들이, 특히 애엄마들이요, 미친 겁니다. 애엄마들이 하해 실종, 빤스만 입고 교회를 와서 예배드립니다. 애 없고. 미친 겁니다. 이런 문화에 대해서 미쳤다, 야, 죽는다 라고 얘기하면요, 죄송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김종서 왜 이렇게 고지식해? 문화지, 그게 문화지. 야, 문화도 이해 못해? 왜 이렇게 시대에 동떨어졌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음란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음란을 조장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음란을 조장한 여자들의 삶이 어떻다고 나와 있습니까?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빤스만 입고 에어컨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지옥 갑니다. 방언 아니라 방언 할애비를 하고요, 성경 아니라 성경 할애비를 달달달 외워도요, 지옥 갑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문화는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옥 갑니다. 이런 겁니다. 아무리 문화가 그런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시대의 문화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따지지 마십시오. 묻지도 따지지도 마십시오. 주여, 웃는 사람 텔레비전 끊으세요. 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지켜야 됩니다. 이 묻지도 따지지도 말란 말은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무조건 어떤 목사님 말에 순종해라, 그런 말 아닙니다. 그런 말 아닙니다. 아닌 거 아시죠? 어쨌든 갑시다. 사도행전 7장 32절에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고 이라 하시니 모세가 무서워 감히 주목하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 한글에는 떨었더라, 모세가 무서워서 몸을 떨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평안이다, 행복이다, 기쁨이다. 그러므로 예배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정확히 우리에게 반대로 가르칩니다. 말씀하시기를 나는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야, 나는 있잖아, 네 조상이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야. I am 여호와 나야. 나 하나님이야. 그랬더니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는요, 두려워가지고 몸을 바들바들 뜹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과 광대하신과 공의로움과 그 크신 위엄 앞에
인간이 맞닥뜨리자 어떻게 두려워서 발발발 떨 수밖에,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은요, 인간 나부랭이들이 웃고 떠들고 즐기고 함부로 부르고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배란 여러분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지금의 우리처럼 함부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몸가짐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죄송하지만 모세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것입니다. 우리처럼 껌 씹으면서 예배하고 커피 마시면서 예배하고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면서 예배하고 어서 예배 빨리 끝나야 되는데 여자친구 만나야 되는데 목사님 말씀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길게 하시는 거야 짜증나 그러고 어서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아내와 남편이 여보 교회 갑시다 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고 여러분 그런 상태로 예배드리면요 당신은 정령 죽을 것입니다. 당신은 100% 지옥 가실 것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죽지 않을 인생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뛰놀았던 것을 보고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봐라,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기뻐서 뛰놀았다. 그러므로 예배는 축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설교합니다. 여러분 그거 옳지 않은 겁니다. 그 장면만 딱 떨어져서 보면 안 됩니다. 다윗이 그 장면에만 나옵니까? 그 부분만 나오고 싹 사라집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한 구절 몇 구절만 나오고서 역사에 싹 사라집니까? 안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굉장히 많은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지난 삶들을 보십시오. 법궤가 들어올 때 뛰어났던 다윗의 삶만 보지 말고 다윗이 그동안 쭉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 삶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했는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얼마나 그분 앞에서 떠는 삶을 살아왔는지 그것에 주목하십시오. 그런 삶을 살았던 자의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 만날 때 기뻐서 뛰어났던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중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게 먼저 순서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춤은 법궤가 들어왔을 때 다윗의 춤은요 열매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한 자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뛰놀면서 여호와를 즐거워할 수 있는 자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이 그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만 기억하고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여기면서 예배가 축제라고 마음껏 뛰는다고요? 죽을 겁니다. 죽을 겁니다. 예배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란 그분 앞에서 두려워서 덜덜 떨며 그분의 위엄을 아는 것부터가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엄청난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우리의 무릎을 꿇고 하루하루 살 때 우리는 그분의 실체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심과 함께 그 공의로우심과 함께 그 강대하심과 함께 그 엄청난 위엄과 함께 존재하시는 그분의 두려움, 그분의 부드러움, 그분의 따뜻함, 그분의 애잔함, 그분의 깊은 사랑, 그분의 엄청난 자비, 그분의 엄청난 아름다움, 예, 그런 것을 진짜 그분의 실체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 반복하지만 이런 것을 아는 것은 단연코 그분의 광대함과 그분의 위대함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기초로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려는, 하나님을 이리저리 내 마음대로 부리려는
그런 참담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감동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연약한 자들에게는 젖을 먹여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처음에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럼 야, 연약한 식물을 먹고 야, 그 다음에 막 단단한 거 이렇게 먹는 거지. 이렇게 순서가 되는 거지. 여러분, 반대입니다. 여러분, 젖은요, 처음 이 예수님을 믿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젖을 먹는다는 뜻은요,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떨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젖을 먹는 겁니다. 그 다음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노는 것. 그게 여러분 단단한 식물입니다. 그에 대해서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제가 예전에 했던 설교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처음은요, 믿음의 시작은요,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위대함을 알고 그분의 광대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게 복음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 41절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은 그에게 복종하기를 원치 않아서 그를 거부하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이집트로 다시 돌아서서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들의 마음이 다시 이집트, 세상으로 다시 돌아서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송아지상을 만들어 그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며 그들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을 놓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것, 그러나 한편의 마음의 찜찜함을 감추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이 뭡니까? 송아지 상을 만든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세상으로 떠나가서 만든 송아지상이 이 시대에 무엇입니까? 정확히 번영신학입니다. 정확히 탐욕의 복음입니다. 정확히 이기주의의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사도행전 7장을 묵상하면서요, 제 나름 이렇게 예전에도 조금은 알았지만요, 더 심각하게 제 마음에 와닿았던 그 충격적인 것을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렇게 번영신학이 넘쳐난 그 이유는요, 물론 1차적으로는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다시요. 사도행전 7장 39절과 41절은요, 지금 이 시대의 번영신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번영신학, 탐욕의 복음, 이기주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저는 그동안 이 번영신학이 한국교회에 이렇게 전 세계에 넘쳐났던 그 이유가 단지 목회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인 줄로만, 거의 그것으로만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물론 1차적으로 그들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요, 번영신학이 이 시대에 넘쳐나는 진짜 이유는요, 가장 큰 직접적인 이유는요, 죄송하지만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열매가 바로 번영신학이었고 탐욕의 복음이었고 이기주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번영신학을 전하는 목회자들도 나쁘지만 더 나쁜 이들은요, 더 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혹독하게 경험하게 될 사람들은요, 단연코 이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마음에요, 스스로 만든 우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다른 이들이 자기들이 만든 그 우상 앞에서 뛰놀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좋아할 때요, 그들은 오히려 아파하며 애통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 번영신학과 탐욕의 복음이 한국교회를 거의 뒤덮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든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자들은 절대로 그것과 함께 부화매동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함께 번영신학과 함께 열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번영신학에 열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그들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아파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합니다. 따라서 요는 성도입니다. 요는 성도입니다. 정말 큰 문제는 목회자가 아니고 바로 당신입니다. 회개할 사람은 목회자도 회개해야 되지만 바로 당신이 먼저 회개해야 될 제1순위입니다. 스스로를 성도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번영에 취해 있는 자들은 모두 다 회개해야만 합니다. 저 목사가 그랬다? 저 목사가 이렇게 가르쳐서 그렇다? 웃기지 마십시오. 그 목사가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고 당신이 원한 것입니다. 당신이 원한 것입니다. 심지어 저렇게 가르치는 번역을 선포하는 저 목사보다도 당신이 더 많이 열광하고 더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당신이 더 많은 돈,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권세, 더 많은 인기, 더 높은 자리, 더 그 어떤 목사보다도 더 번영신학을 깊이 마음속에 새겼기 때문에 좋아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번영과 부를 갈망했기 때문에 당신이 오늘날 번영신학에 물든 성도가 개쓰레기 같은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원망하십니까? 누구를 저주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버린 당신의 책임입니다. 당신은 아무도 그 누구도 탓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책임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렇게 번영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여러분 뒤에 구절을 들으시면요 아마 충격적일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2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로 하늘의 군상을 섬기도록 내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들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오 너희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짐승을 잡아서 내게 희생제물로 바친 일이 있느냐? 안 바쳤다는 겁니다. 예배 안 드렸다는 뜻입니다. 43절에 참으로 너희가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신 램판의 별을 택하여 경배하고자 모형들을 만들었으니 내가 너희를 바벨론 너머로 옮겨버리라고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40년 동안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엄청나게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예배? 뭐 희생제물? 니들이 나한테 드렸다고? 니들이 나한테 예배 드렸다고? 니들이 나한테 짐승 잡아서 희생제물 바쳤다고?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네.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게 40년 동안 예배를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 이것들아! 니들이 드린 예배는 내가 아니고 니들 스스로 좋아하는 목록, 램판의 별. 그래 니들은 바알 루시퍼를 숭배하고 있었지 니들은 한 번도 나를 숭배한 일이 없었어 이것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번영신학을 갖고 예배드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번영신학에 취해가지고 40년 동안 새벽기도한 그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부자 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1등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대학 보내세요. 이렇게 40년 동안 신앙 세워온 권사님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김권사 네가 나한테 예배 드렸다고? 네가 나한테 40일 동안 새벽기도 했다고? 웃기지 마! 40년 동안 니는 나한테 예배 드린 게 아니고 너는 루시퍼한테 예배 드린 거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번영과 탐욕으로 가득 찬 상태로 예배를 드린다?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찬양팀에서 눈물 콧물 짜면서 찬양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굳은 일 모두 다 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제 복 좀 주시죠? 이제 좀 복 좀 주실 때쯤 되지 않았나요? 아, 하나님 왜 이렇게 짠돌이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 네가 뭘 했는데? 네가 나에게 한 게 뭔데? 너는 네가 좋아하는 거, 네가 원하는 신인 돈신에게, 명예신에게, 권력신에게, 높은 자리 만들어준 신에게, 형통신에게, 쾌락신에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욕망의 신에게 그동안 헌금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했던 거지. 네가 단 한 번이라도 나한테 나를 위해서 언제 봉사하고 언제 헌금하고 언제 전도하고 언제 찬양했냐? 이 도둑놈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도 내게 예배드린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한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복을 기도하고 이 땅에서 풍년을 기대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시다. 그것만큼 하나님을 역겹게 만드는 예배는 없습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예배란 어떤 조건도 없어야 됩니다. 아무런 욕심도 없어야 됩니다. 그저 인간 나부랭이를 그 광대하신 신께서 만나주신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감격스러워서 눈물 콧물 다 빼면서 감사 영광 찬양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의시다. 따라서 예배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는 것, 여자 만나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남자 사귀기 위해서, 사업 비즈니스적으로 기타 어떤 목적이든 하나님 외에 다른 마음을 품고 예배에 나온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역겨워서 토해내시는 더러운 예배입니다. 그런 사람은 열심히 자기를 위해 예배드리고는 지옥에 갑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지옥에 갑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지옥에 갑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지옥에 갑니다. 반드시 가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 예배드리고 자기의 형통을 위해 예배드리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마음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정성을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예배 잘못 드리면 죽을 수 있습니다. 아니, 죽을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죽습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은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외에 혹 다른 것이 있는가?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왜? 혹시 내 마음에 다른 것이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오늘 죄송하지만 한국교회 예배는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왜냐? 우리가 예배드린 그 목적에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많이 이기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주일날 예배가 드려질 때마다 가슴이 아프십니다. 눈시울이 붉어지게 눈물이 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내가 저토록 품고자 했던 사람들이 나를 예배한다면서 실상은 루시퍼를 예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지옥에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찢어지십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믿음을 시작하십시다. 우리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부터, 예배를 두려워하는 것부터,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부터, 예배만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족하는 법부터 우리 다시 시작하십시다. 그것이 마지막 때 신부 준비 중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제 1순위가 되어야만 하는 신부 준비의 정석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정말 주의 재림이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시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 여러분 구원을 갈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사탕복음으로, 사랑복음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저 예배를 웃고 떠들고 즐기고 해낙낙거리고 내 죄를 통에 자복하지 않고 그냥 여전히 사람들과 만나서 희낙낙거리는 일주일 동안 그냥 외롭게 살다가 일주일 만에 모여서 마음에 기쁨이 얻는 그런 죽어버린 예배가 아니고 정말 나를 이 시대에 살려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일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진심으로 인정하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라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날까지, 그 진짜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예배를 위해, 그 진짜 예배를 위해 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그동안 하나님을 많이 아프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종을 용서하시고 회복교회를 용서하시고 혹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도 불순물이 있었다면 하나님 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예배가 채워졌던 적이 하나님 많지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그런 것들을 닦아주시고 씻어주셔서 무너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여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